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네, 8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우리 성경 강론 18권인데요. 우리 개역 성경과 함께 주석과 또 설명을 통해서 요한일서 강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5장까지 되어 있고요. 우리 제목을 한번 화면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계셨는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좀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진 이후에, 가시적으로 사라진 이후에 도대체 바로 그 예수가 구약에 언약했던 메시아가 맞느냐, 그가 살아계시느냐, 이런 또 당시에 살아서 예수를 봤던 3년 동안 또 그를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 그들에게 바로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이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성경 내에서는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다음에 바로 요한 1서, 2서, 3서라는 요한을, 사도 요한을 기자로 기록한 말씀을 그 위치에 두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되 활동하되 바로 투쟁하는 교회, 투쟁의 본질이 처음에 나타났던 유대주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속주의로,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바로 역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일서에서 유다서까지 서로 연관이 되면서 다음 저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을 모은다면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가, 또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참하게 예수님의 약속대로 멸망한 다음에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는 바로 그 예루살렘을 눈앞에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투쟁에서 지지 않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교회 승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쟁 과정이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다음에 그 내용 속에 바로 승리가 확증되는 바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것보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동시에라는 말은 시간의 간극이 없다는 거죠. 그 양자의 특성이, 바로 AI의 특성이 시간 세계에 있지만 시간 세계를 뛰어넘는 정보를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받을 만한 능력이 된다면 그게 이제 양자 시대까지 연관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기록한 문자로 창세전 비밀과 그리고 2000년 전의 비밀과 앞으로 오는 시대의 비밀까지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 각자들의 언행과 성도들의 교제에서, 코이노니아에서 그 사건을 드러내면서 진짜 투쟁 모수다,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일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보여준다고 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요한일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체를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서 결국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5장 8절까지 자, 다 나가지는 않았지만요. 4장 17절에서부터 5장 8절까지 아들을 믿으며 서로 성도들이 사랑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유일한 근거는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신 말씀으로 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임을 성도들의 내면에 성령께서 확증해 주심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의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하신 대로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내가 일어나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창조주가 되는 거죠. 그 인식 원리, 존재 원리가 아니라 인식 원리라는 말 속에는 벌써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인식도 우리 기준으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식의 4대 원리는. 하지만 일어나는 비밀은 현장, 지금 여기 이곳의 일이지만 시간을 초월한 창세전과 심판 이후에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로 그걸 이 짧게 기록된 짧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별로 말할 때요. 뭐 요한 다음에 나오는 요한 2서나 요한 3서 그 내용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오늘 5장 4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며 믿는 아들에 대한 세 증인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자, 본문을 꼭 봐야겠죠. 이 요약은 확인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핵심 내용들이 바로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난 시간 3절에 보면 어떻게 끝났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자, 지난 시간에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랑이 성도 간의 사랑을 두렵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런데 그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5장 4절에 우리가 아까 확인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하는 것이 현상 세계에서 출생하기 이전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에 출생하셨죠. 그걸 이제 영원한 출생이라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 말씀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몇 장이죠? 17장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떤 교제를 하셨는지 무엇을 죄송합니다. 무엇을 두고 서로 교제를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한 사역을 하셨는지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 말씀도 거기에 보면 나오죠. 사실 요한복음 17장의 근거를 두고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되리라 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 예, 믿음에 대해서 우리 이미 어디에서 살펴봤어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믿음을 통해서 유대주의를 극복하게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살펴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내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이 요한 1서까지 왔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라게 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은 출처와 또 그 수단과 방법과 목적이 전부 누구에게 맞춰져 있죠? 여호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아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창세전에 낳으셨고 그에게 아담에게 줬던 복을 미리 주셨고 3대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통치권도 주셨고 성도들이 누구에게 아들의 권한을 줄 건지 그 성도들도 정하셨고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그 모든 출처를 생각해 볼 때 우리들 내면에 있는 그 믿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지상에 있는 무엇으로 보충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걸 지금 요한 1서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살펴보고 있고요. 이 사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누구도 알고 떤다? 사단도 성경 전체를 사단이 알고 그 성경 앞에 무릎도 꿇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는 사단이라고 해서 마치 회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아들 삼아줘요? 안 삼아줘요? 안 삼아줍니다. 아무리 회개를 해도 사단은 아무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봐도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지 은총과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야고보서에 살펴봤죠. 그럼 여기에 있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때 이김은 바로 그리스도가 자신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의 마지막 삶을 끝을 내는 겁니다. 그게 완성인 거고요. 그러면 그 완성 속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던 그 믿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수고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뭐 한 거죠? 주신 거예요. 복인 거고요. 통치권인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신 바로 믿음의 실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어지지 않게 하면 그 믿음은 공허한 겁니다. 그리고 기록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신다. 그게 바로 성경신학의 4가지 원리 중에 현실 생활과 관련된 중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내면에 우리를 주관해가는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그 교부들이 믿음은 바로 우리 안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새 창조물이다. 그러니까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그분은 이 땅에 속한 기원에 속하지 않는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그의 본성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바로 그렇게 믿음이라는 말을 인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온 그분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주시는 것으로 본다면은 이 자체가 세상이 탄압하고 세상이 핍박을 가한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의 본 주소는 하늘에 있고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한 1, 2, 3서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육의 몸 안에 육의 몸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와 더불어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2장의 요한 2서에 가면은 이 진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악수도 하지 마라, 문안도 하지 마라, 이런 엄격한 말씀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6절에 보시면은요,
자, 세상을 이기게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이기게 하시는지 볼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자, 물과 피는 우리 이 강론집에 해설이 되어 있죠. 죽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면서 바로 옆구리에 로마 군인이 찌른 창과 거기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이를 사도들이 복음서에서 증거한 내용,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흘리신 물과 피뿐만 아니라 그 물과 피를 증거한 사도들, 하지만 그 증거의 주관자는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하늘과 땅, 이 시간 세계와 영원한 세계를 육의 몸을 통해서 통일시키고 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것처럼 무력하게 돌아가시고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요한 1서는 세상을 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의 감정과 판단으로 어떻게 아냐는 거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로마서 말씀도 보면 감탄이 부정어로 나타나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우리가 마땅히 알 바를 안다 모른다. 이게 여러분 찬양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누구 이름만 남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가 확인해야 되고 나한테 좋아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요한 1서에 오면. 그래서 지난번에 봤나요? 성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 뭐하니라? 기억을 안 하시려고 하는지 뭐 부담스러워 한다든지 성도님들 그런 얘기 꽤 많이 하세요. 이렇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부담스러워요. 이 말은. 그럼 성경에 그 말을 듣기 싫다는 거죠. 싫다는 그 자체가 이미 말씀으로부터 뭘 당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 무서운 겁니다. 내 좋을 대로 아담처럼 어떨 때는 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줘서 이 일이 생긴 거니까 에덴 동산을 만든 당신이 책임져야지. 이 사악함이 극과 극을 내달리지 않겠습니까? 무서운 거죠. 이런 면에서. 자,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다시 강조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러니까 분명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뭐 했다? 오셨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적 사실을 땅에 속한 사실로 증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요? 하늘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뭐의 통일이 일어나야 돼요? 땅을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초월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에베소서에 나오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7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예요. 성령은 따로 어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문서가 이 땅에 속한 정보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정보다? 어디에 속한 영생이다? 하늘에 속한 영생이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과 물론 또 자신의 기록을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은 구약을 두고 영생이라고 하셨지만 그 영생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니까 오신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고 했을 때 그 성경은 구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신약에도. 왜 그 본문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그 구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 기록이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도 바로 영생이라는 말씀이 1장 1절에서부터 나오고요. 5장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는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아들을 믿어서 뭐 한다? 예, 화면에 있잖아요. 5장 9절에서부터 21절. 아들을 믿어서 뭐 한다? 영생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뭐와 뭐를 하나로 만들어서? 물과 피와 진리를, 기록을. 그러면 요한 1서는 나아가 다른 모든 본문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다? 영생이다. 영생이다.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성도들의 코이노니아, 교제에서 드러난다. 그럼 육신의 몸이 시작하는 바로 그 자리가 물과 피를 성령께서 말씀으로 하나로 만드신 놀라운 사건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 곳이 바로 교회로서 가정인 겁니다.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핍박과 환난과 어떻게 보면 유혹과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하나님께서 각자 정해놓으신, 각 곳에 정해놓은 교회대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 성령은 진리니라. 자, 8절에 한번 볼게요. 증거하는 이가 뭐라 그래요? 셋입니다. 자, 여러분 재밌어요. 물과 피를 증거하는 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성경 이 주석에서는 이 저자는 어떻게 풀고 있냐면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와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증거한 사도들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9509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6번째 줄. 그리고 물과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흘러나온 물과 피를 본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물과 피와 또 자기가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 물과 피가 바로 예수가 누구이다? 구약의 언약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이걸 사도들이 증거했다에 초점을 맞추느냐, 성령께서 증거하셨느냐에 초점을 맞추느냐, 어딜까요? 후자인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육체적 관계의 실체는 뭔가 과오를 저지르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저게 진짜 성동가라는 악담까지 퍼붓는 그 자리에 본질은 누가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심판의 장면이고요. 그게 장차 천년왕국까지도 뭐 해버린다? 심판한다는 거죠. 왜요? 사단의 때가 묻었으니까. 왜요? 천년왕국을 나중에 어디에다 맡겨요? 사단에게 맡기죠. 에덴 동산을 누구에게 맡긴 것처럼? 사단에게 맡긴 것처럼. 이 정도 차원은 진짜 인간적인 어떤 이해로는 이게 참 불가능해요. 이건 진짜 깊도다예요. 깊도다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대로 저도 마찬가지 고백인데 이게 택자가 맞는지, 이게 진짜 성경을 수백 시간 강의한 사람이 맞는지 절망적일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 놓고 상대방으로부터 맞아 당신은 무능무지해라고 한 2번 들으면 아멘 이게 아니고 뭐예요? 내만 그렇냐? 오호라예요. 오호라 진짜. 그래도 또 나오면 또 누구 중심으로 나와요? 네.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자, 근데 이게 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 셋이 합하여 뭐다? 그럼 여러분들의 말과 언행과 따뜻한 커피 믹서 하나 속에 누구의 증거가 묻어나요? 성령에 의한 교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죠. 산고 끝에 낳는 그 자녀의 뱃속에서 양육하고 이제는 입에 들어가는 양식을 주면서 양육하기 시작하는 탯줄이 잘라지는 순간 그 모든 상황에 일어나는 육체적인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관계를 이 경우에 비한다면은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가 언제부터 있었다? 창세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계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떤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나 무엇으로도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누구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요한 1서에 와서 진짜 개념 하나하나에 모든 걸 다 담아서 이 모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어주더라도 순교자들의 그 기도까지도 묵살하시면서까지 계시록 6장에 나오잖아요.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그가 아들과 함께 창세전에 누렸던 그 신비로운 교제, 그 코이노니아, 그것을 이 땅에서 확증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교회관을 그렇죠. 좀 막연한 거죠. 요한 1서에 대해서. 요한 1서에 대해서 1서를 통해서 깨닫기 전 에베소서 할 때도 좀 충격이었는데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 자녀를, 저 부모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두 번, 세 번만 생각을 해도 신비로움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요한 1서는 그 자녀 관계를 가족 관계에서 뛰어넘어서 모든 성도들의 진리 안에서 교제가 갖는 신비롭고 두렵고 경외할 만하고 어떨 땐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리고 세상은 이런 면에서 악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여지를 세상은 전부 뭐 해버립니까? 차단해버리는, 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지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 그게 물과 피를 성령께서 하나로 만드신 바로 이 대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 부분을 지금은 공식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 바른 성경의 번역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9509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바른 성경은 이를 이 셋은 하나 안에서 뭐 한다? 일치한다. 이때 그러면 하나 아니라는 말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 안에서 뭐 한다? 일치한다는. 그럼 여기에 성령이 배제될까요? 성령이 주도할까요? 성령이 주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성경 신학의 이 성경 해석을 얘기를 한다면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뭐 성부 쪽에 쏠리거나 성자만 강조한다든지 성령을 소홀히 한다든지 하지 않고 기록한 그 문자 기록 속에 영존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전제로 한다. 왜 그러느냐? 가시적으로 봤을 때 구약은 주어를 여호와로 쓴다. 복음서는 예수께서로 쓴다. 사도행전부터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부터 오실 때까지는 누구로 쓴다? 성령으로 쓴다. 그 증거가 바로 영존하신 바로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성경 신학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어로 삼고 있다. 그럼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사람 주어가 나오는 것도 그렇냐? 그렇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성취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강론집의 구조, 특히 그 개론의 구조가 본문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단계가 땅에서부터 어디로 올라가게 하는 하늘로 올라가는 통일시키는 논리로 되어 있다. 성경이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 공부하는 거죠. 그걸 지금 성경 신학은 역사적으로 유례 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시는 것처럼 9509처럼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총회에서 이단이라고 정지해 버렸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만 진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 부분을 이번 합동 총회에서는 저 이단이다라고 정죄를 해버렸는데 제가 볼 땐 뭐 이단이다까지 갈 수 있냐 논란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은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이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요.
이 성경 본문이 달라요.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자, 증거하는 이 앞에다가 하늘을 넣어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말씀 로고스겠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님이라. 이런 번역을 바꿔버립니다. 이 진위 논란이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그 받아들이는 사본은 개역 성경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는 사람들은 이걸 주장을 해요. 이 주장은 요즘 제가 신문에 글도 쓰고 있지만은 이 전승은 어디 전승이냐면 로마 카톨릭의 불가타. 불가타라는 말은 라틴어로 대중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대중이 읽기 쉽도록 한다는데 대중들은 정작 못 읽게 했죠. 로마 카톨릭은. 그 로마 카톨릭의 라틴어 성경을 불가타 성경이라 그래요. 그 불가타 전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신빙성에서 좀 떨어져요. 검증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논란에 있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가지고 싸운다고 해서 요한일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는 육의 몸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그 비밀을 이 구절 하나를 싸운다고 저는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요한 2서 3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바로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분명히 나오는 구절이에요.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한 낱말인 거예요. 제가 볼 땐 여기에 아마 이 사람들이 신학적 해석을 붙인 게 아니냐. 좀 더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맥락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하나라는 것 속에는 바로 영존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존재와 사역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글쎄요, 의도적으로 뭐 아버지, 말씀, 성령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오히려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저는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는 것이 요한 1서 전체의 맥락에서 봤을 때 난 더 타당한 문헌이라고 본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자, 연구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럼 이제는 증거하는 주체가 누가 될까요? 물일까요? 필까요? 사도들일까요? 아니죠. 하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는 누구로 가는 걸까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에게 가는 거죠. 아버지와 그러니까 성령은 대언의 영입니다. 성령은 독자적 영이 아니에요. 잘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성령이 오면 14장 26절은 아버지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보낼 성령이 오면. 그러니까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영존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바로 이 논리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셋이 합하여 뭐가 된다?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라. 그럼 아버지와 말씀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정적으로 분리도 안 되고 혼합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다 이러면 함께니까 분리된 거 아니야? 그럼 분리되는 거야? 하나라고 했잖아. 이러다 보니 이제 말로 정의를 할 때 뭐 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또 막 혼동되게 아버지 아들이 그냥 막 믹서된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신학자들이 씁니다. 자, 이제 증거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게 그 다음 나와요. 5장 9절에서부터 21절. 아들을 믿는 자 안에 증거 및 무엇이 있는 것을 알려준다? 생명이 있는. 저 생명은 영생이겠죠. 그러면 아들 믿는 자 안에 증거. 그럼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해 주는 그 믿음은 누가 증거하실까요? 아까 하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고백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떤 권위 있는 집단이나 어떤 제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권위가 있고, 물론 성경의 근거에서 함께 한 거라면 권위가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각 성도들에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고백에 대해서 그게 무게를 가볍게 취급한다면은 그거는 중대한 오류가 되는 겁니다. 자, 9절 볼게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사람들의 증거를 받고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맞죠? 범인에 대해서 두세 증인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서 던집니다. 그럼 나머지가 다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증거도 유대인들에게 이런 것인데, 누구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러면 증거의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아까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인, 아버지와 아들과 보혜사 성령이 하나인 바로 하나님의 증거. 그 증거의 결실이, 그 증거의 확증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22장 18절에서 여기에 기록한 말씀에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빼면 생명책에서 제해버리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성경 전체와 연관이 된다.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누구에 대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요한 1서만요? 아니면 신약만요? 아니면 성경 전체가? 성경 전체가. 성경신학의 성경관은 이겁니다. 네. 자, 그 아들에 관하여. 구약은 오실 아들에 대하여. 신약은 오신 아들, 그리고 내용은 앞으로 장차 오실 아들. 다음에 성취되었을 때 봤을 때는 구약에 오신다고 했고 약속대로 신약에 성취된 그 아들, 이렇게 되겠죠.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자, 그 다음 증거가 여러분 어디 공모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연관이 돼요? 성도들의 진리 안에서 교제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 다음 볼게요. 믿는 자는, 이건 누구와 관계되냐 하면 성도와 관계가 되죠. 믿는 자는 누구 안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누구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증거니까 내가 선택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관리이고, 방법도 내가 이 방법을 취할까? 이 방법은 나한테 좋은가 나쁜가?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일방적이고 은혜고, 누가 증거하는 방법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증거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꼭 이런 방식이어야 되지? 이 문제는 창세기에서부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언약을 주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바로 뭘 줘요? 먹는 날에 죽으리라. 자손 언약, 땅, 통치가 다 그냥 없어지는, 바로 정반대되는 언약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3장에 아담 타락으로 끝이 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는 은혜대로, 심판은 심판대로 하고 계셨던 거죠. 뱀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하와에 대해서 심판하지만 3대 언약을 취소합니까? 이어집니까? 이어지게 하시죠. 아담에게 통치권을 뺐습니다. 완전히 뺐습니까? 유지하십니까? 관리는 그러나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 비밀이 내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겠다고 했던 바로 그것을 성취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뭘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정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당신 거짓말장이지.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빌라도처럼 예수님 보고 그러죠. 진리가 뭐냐라고. 예수님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진리다라고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묻죠. 진리가 뭐냐 도대체. 예수님은 답을 하지 않지만은 세상은 여기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걸 지금 성경은
하나님을 뭐 한다? 거짓말하는 자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깨달아지지 않게 되면, 깨달을 수 없으면 하나님을 적극 저거 거짓말이다. 성경을 거짓말이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주장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에서 쏟아지죠.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자,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뭐하지 않는다?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도 강조하셨지만은 우리가 성경신학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서 확인한 것만으로도 보통 사건이 아니죠. 자, 거기에 우리가 또 많은 우리 지체들이 또 동력자들이 연구하고 또 확인해 가시는 일은 하도록 하시는 일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자, 그 다음 볼게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무척 있죠. 예수님이 거기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생이라. 그런데 그걸 요한 1서에서는 누가 그 영생을 줬다 그래요? 어디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단지 문자 정보로 끝나서는 될 일이 아니죠. 어디에 속한 양식? 하늘에 속한 양식이 되는 겁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것은 바로 성경을 주신 것과 관계가 됩니다. 물과 피가 성령의 증거로 하나님의 신령한 화목제물로 변환되는 것처럼 기록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무엇이 주어져 있다?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다? 그의 아들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무엇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만? 아니요. 예수님도 증거하셨으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여러분 법이에요, 법. 법이라는 말은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초월적이고 시간을 앞서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표현대로 말하면 그 법이 여러분들과 저를 그때 태어나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하늘에 속한, 또 이 육 안에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스승이 되셔서 바로 그 사람과 그런 방식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가 증거하는? 내가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이러니까. 누구의 증거가? 하나님의 증거가. 증인. 너희는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요한 1서는 이걸 답을 누가 증거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성도들의 언행 한마디 속에 살아계신 누가 증거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보통 비밀이 아니죠. 진짜 놀라운 비밀인 거고요. 그게 그런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모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이렇게 복되고 놀라운 진짜 정보, 요즘 시대에 언어로 말하면 정보는 없다고.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네. 지금 이때 답이 성경일 수도 있고 답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일 수도 있을 텐데
예. 그게 다 하나의 일체인데 예. 그럼 하나님이라고 틀리고 그리스도라고 틀리고 성령이라고 틀립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저기 성경 계시 기록의 목적을 보면 누구 계시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계시. 여호와는 아버지만 말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를 그냥 여호와라고 하면 다 맞게. 그래서 본문은 그런데 그걸 상세하게 맥락에 따라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이 비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결론까지 못 달 것 같아요. 2분 남아가지고. 마지막 구절을 읽어드리는 걸로 권사님 질문에 답을 하고요. 요한 1서가 이렇게 끝나면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 본문으로 대답을 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을 약속하도록 할게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요한 1서 8장 20절. 요한 1서 5장 20절. 네. 요한 1서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효능감이 좀 떨어지는데요. 자,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 속에 성령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자, 그 다음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여기에 성령의 절대적 주권적인 역사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자,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자, 그가 누굴까요? 아니에요. 그가 누굴까요? 아니에요. 그는 앞에 나온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절 보고 어쩌라고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고 강론지까지 적어놔서 안내를 해주셨는데 성령의 간구,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저도 간구합니다. 자, 볼게요. 그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요? 참 영생이라. 아까 대답까지 다 나왔죠? 네,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예. 보통 이럴 때 신학교 가니까 목회자들은 주석을 찾아봐도 답이 안 나오고 여러 찾아봐도 답이 안 나오고 교수한테도 물어도 답이 안 나올 때는 기도원으로 가서 이 구절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본문을 찾아봅니다. 예, 연관을 시키고 왜 이 말씀이 여기에 확인되는지 확인시켜주는지 각자에게 좋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저를 포함해서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말씀을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마음에 생기는 의혹들이 또 인생에 대해서 던졌던 교회와 관련된 모든 물음들이 귀한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해명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셨사오니 인도해 주시고 더 밝은 깨달음으로 지체를 사랑하고 이 땅에 육의 몸을 든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